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사울의 불순종 가운데 그 불순종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에 대해서 밝히시는 그런 말씀 함께 요절로 읽었고요. 사무엘상 전체 말씀과 관련, 사무엘상하 전체 말씀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나를 존중한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는 멸시하리라라는 그 말씀과 관련해서 뭐가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 뭐가 진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이해를, 성경적 이해를 담아내고 있는 그런 말씀 함께 봤는데요. 오늘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저희 사울의 실패하는 모습 함께 살펴보면서요.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 짤막하게 같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소위 마지막 사사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이 다시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미스바에 모이고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언약 백성으로 여기겠노라라는 것을 블레셋에서 건져내심으로써 확인한 사건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잘 했어요, 맞죠? 참 잘했는데 자식들이 불의함이 이제 빌미가 되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근데 그게 사무엘의 자녀들이 실패로 인해서 정당한 요구를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게 빌미가 되긴 했어요. 빌미가 되긴 했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 더 이상 하나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간 거 말고 다른 나라하고 우리의 이웃 같아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구하는 바였죠.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거절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죠.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흠모할 만한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성품적으로도 겸손한 모습들이 보여졌었고 또 키도 크고 훤칠하고 잘생겼던 것 같고요. 정황상으로. 그리고 군사적 재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이 충분히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인 거라 인간적인 그런 만족감도 있었고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너희가 원하는 왕이지만 내가 그를 통해서 일해서 내가 너희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도 보여주고. 그러나 사울의 정체는 사무엘상 12장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시는 철저하게 사람의 입맛에 맞는 리더였다라는 것. 그러나 너네 망해봐라 라는 선택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나는 너희를 이렇게 위하는 하나님이니 이 조건을 가지고 나를 존중하라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말씀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추수 시기에 큰 비를 우레를 허락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혹여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너희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다만 너희가 악한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경외하는데 너희의 수고를 노력을 기울여라라는 권면을 하고요. 그 위로가 계속해서 이어진 게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죠. 이제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죠.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역사를 펼쳐가시고 우리에게 치면 예수님이 사실 그 정점이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다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돌이켜라.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면서 전적으로 그 선택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존중합니다라는 선택은 누구 몫이에요? 백성들의 몫인 것에 대해서 바른 선택을 할 것을 권면을 하고요. 이제 사무엘이 왕인 이제 시대로 와서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13장부터 15장의 사건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먼저 첫 번째 13장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요. 사울이 겸손한 척하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백성들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닥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정황을 확인하는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블레셋하고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2절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느라. 지명 관계상 사실 이렇게 그 노트에 없는 말씀들이 많을 텐데요. 화면이랑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많은 군대가 모일 수 있었지만 그 중에 3,000명만 택해서 상비군으로 사울이 이제 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 중에 1,000을 요나단에게 맡겼는데 성경을 혹시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면요. 그 요나단이 블레셋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요나단이 그 블레셋을 국경에서 아마 이제 그 승리를 거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빌미가 돼서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참에 이스라엘을 다시금 소나기 움켜쥐어야 되겠다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겠는데 그 숫자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사무엘상 13장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독성 믹마스의 진침에 병거가 전차가 3만이고요 기병이 6,000이에요. 맞죠? 그리고 보병은 아주 많았더라라는 큰 군대를 일으켜서 대규모 정말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이참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 유대인들을 내 손에 우리 손에 쥐리라라는 그런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사울이 거느리고 있던 군사가 3,000명이었어요. 3,000명이었는데 그나마도 이제 사무엘이 내가 와서 같이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전쟁을 하라고 기다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잠깐 타지에 간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사무엘이 안 와요. 사무엘이 안 오는데 숨어서 이제 앞에 대략만 해도 몇 명이야? 36,000에 플러스 보병들 하면 3,000명이 지켜보고 있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숫자죠. 과연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중에 모여있던 군사들이 계속 마음이 꺾이죠. 그래서 계속 타령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계속 흩어져요. 계속 그걸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더 흩어지니까 어때요? 이제 사울이 못 기다리겠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참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나요? 전쟁은 내가 칼을 들고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땀을 흘려 가지고 전쟁을 지금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나의 자원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을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고 나는 도구다라는 관점이 사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관점인데 당장 내가 싸워야 된다는 관점에서 나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생기면 이 일을 어떻게 해서 내가 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사울처럼 되는 거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했다라는 거,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존중하고 있었다라는 정황을 보여준 사건이 발생하고 사울이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라서 내가 이 일을 하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해를 암암리에 그런 타협을 하는 그런 정신 상태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데도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번제해야 된다고, 화목제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실 거라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해가 되시나요?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정의롭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하나님 나를 이뻐 봐주실 거다라는 누가 봐도 굉장히 미신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사울의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섬겨야 될 거에 대한 열정이 사실은 그렇게 없었던 사울의 정황을
보일 수 있는 모습이죠. 13장 10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굉장히 인간적으로 치면 꼬약한 경우죠. 마치 사무엘이 옆에서 그래 네가 어디까지 기다리나 뭐 두고 보자 이러면서 일부러 안 나타난 것처럼. 근데 반면에 뭐예요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오는 상태였고요. 그 존중이 사실은 사울에게는 없었다라는, 그 사울의 존중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사 드리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이쁘게 여겨주실 거고 내 일에 함께 하실 거다라는 다소 미신적인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신앙의 이해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울이 별로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르게 존중해야 될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는, 그 다르게 표현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걸 사실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사무엘이 왕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실패를 한 거죠. 나름 변명해. 우리끼리는 다 이해가 되고 맞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큰 은혜를 누려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관점에 누구를 생각하고 고려를 하고 그리고 선택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그래서 그가 보시기에 무엇을 기뻐할 만한 것인지, 실제로 사울의 경우에 나를 내려놓고 봤을 때 충분히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죠. 그러나 그게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다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사실 심각한 일을 한 거죠.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기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마치 12장 이후에 13장 바로 읽으면 백성이 택한 왕을 바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모양이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정황인데, 그거보다는 사울에게 주셨던 은혜가 컸어요. 굉장히 컸어요. 하나님을, 물론 제사장이랑 또 다르죠. 선지자랑 또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라의 대표자로 서서 드러낼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사울을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백성들의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서 뭘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그는 이것을 바르다라고 하는 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울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장면에서 등장했던 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말아먹었어요? 사울이 그릇된 이해로 다소 비성경적인 미신적인 이방인들이나 생각할 만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지 않고 있었던가를 사실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하면 경멸하고 멸시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거두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사무엘상 13장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3,000명에서 600명이 줄을 때까지 참았으면 상당히 많이 참긴 했어요. 맞죠? 사울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이제 끝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그런 부분인데, 유독 사울과 관련해서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사울은 했어요, 뭔가를. 하나님 존중하는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부분만 하거나 끝까지 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너무하시네.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근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법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법을 어긴 거고 법을 깨뜨린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법에 의해서 생각하고 기준에 의해서 생각한다는 방식인데 사울은 그렇지 못하 거기서 실패하는 정황이 나타나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만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실 반증하는 모습을 오늘 보면서 계속 볼 텐데요. 600명, 와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야 그래서 수고했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법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그게 명령을 존중하고 그 명령을 주신 주인을 존중하는 모습이죠. 이 사울의 안타까운 실패가 첫 번째 장면에 등장을 하고요. 계속해서 그 전투가 이어집니다. 그 전투가 이어지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이 이제 그 다음에 소개가 되어지는데, 14장에 소개되는지 같이 한번 보면요. 14장 1절, 2절에 이런 소개가 등장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볼 때는 이 전쟁이 이제 뒤에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전쟁이 자기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대적과의 전쟁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것이 요나단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이러고만 있을 게 아니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요나단의 자세였다면요. 반면에 사울은 2절입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 어때요 지금 사울은요? 기브아라는 곳까지 물러났어요. 전장에서 일부 물러난 상태, 거기 진치고 600명 가량. 저도 성경 표현이 어떻게 됐어요? 석류나무 아래에서 뭐 하고 있는 정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싸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후퇴해가지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건데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자세에 있었다면, 사울은 물러나가지고 600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게, 실제로 요나단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뭔가 사고를 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요나단 자세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자라는 그런 자세고, 반대로 그러면 이 반대되는 입장이 지금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었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정황을 사실 보면서 읽을 수 있는 거고요. 안타깝지만 왕이 내가 너랑 일하겠다라고 뽑아놓은 왕은 전혀 그냥 거기에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자기 눈에 보이는 계산, 그 계산쳐서 뒤로 물러가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고, 근데 요나단이 여기서는 뭐가 바른 자세지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로 등장을 하죠. 흥미로운 거 하나 더 같이 보면 7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이게 굉장히 멋있는 고백인데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말하기가 애매모호한, 지금 아까 요나단이 마주보고 있는 진영이 어떤 진영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장 들어가가지고 싸워야 될 전장이 얼마나 몰렸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아까 전체 모여있는 인원이 36,000명 플러스 알파예요. 근데 지금 우리 건너가자 할 때 건너가자는 인원이 2명이에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말이 요나단이 지금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고 요나단이 함께하는 그 사람의 자세가 어떻고 결국 요나단의 자세가 어떤지에 대해서 사실을 보여주는 마음이고요. 우리 사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 슈퍼히어로 영화도 아니고 있잖아요. 주인공 보정이 있어서 총알도 안 맞고 폭탄이 터져 죽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근데 전쟁터인데 2명이서 야 우리 건너가자는데 예 당신 가면 나 떠나겠습니다 라는. 근데 그게 뭘 보여주느냐, 본문에서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하나님 건너가라고 나는 건너가는 거예요. 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일하는 그 일에 내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정확히 보일 수가 있고요. 근데 단순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 우리가 건너가면 하나님 뭐 하실지도 몰라, 그게 아니고 분별하자라는 게 그 다음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14장 9절 10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10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일종의 사인을 구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말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면 바로 뭐 골짜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기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상대편 진영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선이죠. 전선에서 막 이제 조롱하거나 막 뭐 하는데 상대방 반응이 야 건너와서 우리랑 싸우자 그러면 야 우리 그거는 하나님 우리 가라는 신호다라고 가고, 얼쩡얼쩡 거리는데 상대방이 야 너 거기 있어 우리가 올라가지고 너네 혼내줄게 이러면 가지 말라는 신호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특별한 영적인 사인을 구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찰력도 사실 같이 사용을. 그러니까 적이 보여요. 적이 보이는데 야 올라와라 이러면 이 적의 자세가 지금 어때요? 살짝 뒤로 이렇게 본인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살짝 뒤로 뺀 자세죠. 그러니까 쟤들이 뭔가 이렇게 부담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쟤들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반대로 올라와라 이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갈게 이러면 어때요? 호전적이고 적극적인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아직 싸울 때가 아닌 모양이다라는 그런 분별을 요나단이 같이 한 게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도 합니다. 그냥 관련해서 그런 의견도 있는 거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12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를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참 극적이지 않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편으로 코미디고 한편으로 너무 극적이라서 단 둘이서 맞죠? 단 둘이서 건너가서 싸우겠다라고요. 그것도 병거가 3만이고 우리 전차가 3만이요. 그 기병이 6천인 플러스 보병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싸우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보면 성과도 그래요. 성과도 14절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굉장히 큰 성과이긴 해요. 맞죠? 2명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진영에서 20명이나 배웠으면, 그러고 아직 살아남아 있으면 와 정말 호랑이 같은 기세로 싸웠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얼마예요? 20명이에요. 티가 날 숫자에 안 나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게 20명이 그렇게 죽은 거가 온 부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소요가 발생을 해요. 소요가 혼란이 생기고 혼돈이 생겨서 15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것도 참 신기하지 않나요? 3만이나 있는데 20명 죽었다고 떨림이 생겼다니.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백성의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고, 거기에 쉽게 말해서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은 요나단하고 둘밖에 없어요. 600명이나 있는데 뭐 플러스 1 하면 601명, 4월까지 더하면 601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앉아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하실 건데 무슨 일을 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누가 더 하나님 존중해, 사인을 구했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자세가 지금 사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요나단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자세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하나님 존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하에서 뒤로 물러나 있었던가, 그걸 보시고 더 기가 막히게 등장을 합니다. 그 떨림이 발생을 하면 어때요? 지금 하나님이 상대 진영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황상 칼을 들고 들어서 뛰어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성경 표현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럽니다. 야 소요가 발생하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고 이제 그때 물어보자라고. 사무엘상 14장 18절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으며 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뭘 하실지에 대해서 묻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러고 있었다라는 사울의 자세를 볼 수 있고요. 물으려고 제사장이
언약궤 끄고 옵니다. 19절 사울이 제사장이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이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고. 이게 뭐예요? 지금 그거 붙잡고 물어볼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싸우고 계시는데요. 싸우고 계시는데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동행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그제서야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이게 뭐 보여주냐면 사울이 하나님 바로 알려고 하는 노력도 없었고 그렇게 존중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그 자세이기 때문에 결국 뭘 못해요? 동행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장면이고요. 손 떼라고 그러고 나서 사울이 이제 요나단하고 참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표현이 그래요. 14장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계속 소위 말하는 헛발질이죠. 헛발질이고 헛스윙이고 박자가 타이밍이 지금 엇박이 계속 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엇박이 나는 상황에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절이 그 다음 절입니다.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죠. 뭐 동그라미 치실 수 있으면 밑줄 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요나단은 아까 이 싸움을 누구의 싸움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속 묻고 구하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기민하게 반응할까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게 사울은요? 이게 내 전쟁이에요. 누가 있어요 거기에? 자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도 없고 그런 사울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강제 금식을 시켜요. 지금 뭐 하는 판인데요? 전쟁하고 있는데요. 여기 어떤 학자가 완곡하게 그렇게 표현해요.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까지 금식하면서 은혜를 구하자라고 차라리 그랬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거고 이거는 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처절하게 자기 중심으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어요. 니들이 구하는 그런 왕을 세우면 그 왕은 너희를 종삼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굶어라 라고. 내 전쟁을 위해서 너희가 굶어라라고 하는 그런 종삼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요. 사울의 어리석은 선택 또 백성의 선택에 실제적인 열매를 보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루어주지만 그래도 이거 가지고 너희가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 기회를 주신 건데 그렇게 나를 먹는 모습 보여주고요. 원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24절에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을 할 때 요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숲속에 지나가다 꿀인데요. 백성들은 맹세해서 왕의 원수를 굴복시킬 때까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꿀을 건드릴 수가 없는데 요나단은 못 들어서 어떻게 해요? 냉큼 찍어 먹고 성경 표현이 재밌었는데 냉큼 찍어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더라. 27절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에 내밀어 벌집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28절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우리도 거기 꿀리는 거 알고 있는데 당신의 아버지 왕이 그렇게 명령하셔서 그렇게 꿀을 보고도 못 먹었는데 너는 왜 먹냐? 사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 깨뜨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을 건데 너는 왜 먹냐?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30절입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의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오히려 음식물을 필요한 대로 섭취를 할 수 있었으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누가 지금 보조를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또 다른 방법으로 보조를 못 맞추고 있어요. 왜 보조를 못 맞추고 있어요? 내 전쟁을 치고 있거든요. 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누가 우선이에요? 나. 내가 만족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다 종삼고 야, 내 만족이 될 때까지 너니 굶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 펼쳐지고요. 정말 사실 무시무시한 그러나 무질서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사울의 선택이 실제로 백성들을 정말 막장으로 몰고 갑니다. 32절 백성이 이에 배가 고프잖아요. 맞죠? 배가 고파요.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핏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얼마나 전쟁을 앞서 하나 치렀어요. 맞죠? 하나님께 승리해 주시고 그것 회복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단식 병원 이게 단식 캠프가 돼가지고 밥도 못 먹고 계속 그러니까 굶주려 가지고 이제는 소위 말하는 눈이 살짝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마구 그냥 입에 넣을 수 있는 거 마구 넣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이거 누가 이 상황을 자초한 거예요? 사울이 자초한 거예요. 사울이 백성을 무질서함으로 밀어넣고 불의하도록 밀어넣은 상태가 된 거고요. 그 정황을 듣고 사울이 이렇게 백성을 이렇게 동물을 잡을 수 있는 재단 하나 만들어요. 재단 하나 만들고 이제 그렇게 먹어라라고 하는 상황인데 성경 표현이 그렇습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여호와께 재단을 쌓았더라. 그만큼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존중하고 있고 처절하게 자기 뜻, 자기 원함, 자기 쫓아갔고 그럴 경우에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더라라는 거. 정황을 볼 때 야습을 하면 좋겠는 거예요. 사울이 그 사건이 그다음 넘어갑니다. 밤에 쫓아가서 추격을 해서 이 전쟁을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4장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적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는가라고 우리 중에 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사실 본인이 제일 문제가 많은데 근데 정황상 지금 서로가 맹세한 것을 깨뜨린 것은 요나단의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요나단이 걸려요. 뭘 했느냐 4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나에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줄 구수밖에 없나이다. 이것도 굉장히 사실 꿀 조금 먹었는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왕이 한 맹세를 약속을 깨뜨린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죄의 책임이 그 불의한 법을 깨뜨린 거에 룰을 깨뜨린 거에 책임이 제가 있습니다라는 요나단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실제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44절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정황상 아까 내 원수를 굴복시킬 때까지 밥을 먹지 말라라고 한 게 누구 앞에서 지금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깨뜨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진영에 드러내신 거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게 사실 굉장히 요나단의 오늘 모든 행적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거죠. 뭐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럼 이 상황에서도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어설픈 그릇된 맹세 가지고 백성을 괴롭게 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사울이었고요. 사울은 왜 그렇게 돼요? 자기 중심이라서요. 처절하게 자기 높이고 내가 원하는 거고 내 마음에 기쁜 거 해야 되고 자기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는 따라가지고 쫓아갈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 일에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그 사울의 상태를 너무 처절할 만큼 보여주는 14장의 사건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47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48절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의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근데 누가 그걸 다 깨먹어요? 사울이 다 깨먹어요. 그게 굉장히 사실 엄청난 정권 아닌가요?
나가는 곳마다 다 이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는 너의 구원이 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걸 갉아먹고 그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라는 그런 존재가 되고, 사울이 안타까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대비해서 다시 보여주고 있죠. 하나 더 같이 보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이 전쟁의 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말렉에게 내리신 거예요. 이게 자기가 어떤 자기의 원함을 개입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에 대해서 다시 굉장히 친절하시죠. 전제를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네가 원하는데 네가 네 맘대로 결과를 만들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내가 이 일을 통해 내 뜻을 펼쳐낼 것이고, 사실 모든 일이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이 경우에 사울에게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하니까 네가 내 도구로서 그 일을 하라고. 3절, 뭘 요구를 하시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소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대적을 향해서 가지신 자세고, 네가 이 일을 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나요? 열심히 수고해요. 8절,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모든 백성 진멸하였다라고.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근데 자세가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려요. 어떻게 반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순종하는 척 하는데 실제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싸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자세를 더 두드러지게 정점으로 보여준 게 그 다음이죠.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걸 알고 뭐 하고 있어요? 자기 기념비 쌓고 있어요. 보통은 그런 거 쌓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가서 돌을 쌓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 하셨는지 기념하라라고. 이건 철저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자기를 위한 사울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기억하라라고 기념비. 이 전투가 사실은 사울에게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를 못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부터 밤사이 메시지를 받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념비 세웠다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되고, 왕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에 사무엘이, 내가 볼 땐 사울이 좀 찔렸던 것 같기도 해요. 사무엘 보자마자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해서 이 일을 아름답게 수행했습니다 라고 그 일부터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여기 지금 들리는 소와 양의 소리는 뭡니까? 라고 할 때 사울이 이런 변명을 합니다.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누구 핑계대요? 네? 백성 핑계대는데 백성 핑계도 백성 핑계인데 사실 뭐 하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신앙 가지고 있다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핑계대고 자기 욕심 채우는, 자기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이 이런 거냐 이렇게 할 수 있고, 교회 역사 안에서 다시 그런 일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사울이 연출하고요. 사무엘이 그건 잘못한 건데요 라고 할 때 22절 다시 이런 변명을 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중하려고 우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시전을 하고요. 사울이 그때 너무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사무엘의 중요 말씀 중에 하나죠. 전체를 이해하는 그 중요 말씀 중에 하나인데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을 사울 앞에서 선언을 하죠. 하나님은 사실 제사 중요하죠, 맞죠? 제사 중요합니다. 굉장히 강조 많이 하고 많이 가르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 법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중에 한 모습이에요. 뭐가 더 중요해요? 네, 하나님 말씀 순종. 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가? 그걸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순종이. 네.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3,000명, 600명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맞죠? 아말렉 나머지 다 죽이고 양, 소 살려놓고 아각 살려놓은 데까지 열심히 땀 흘리고 피 흘렸던 사고의 수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저는 3,000명, 600명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아말렉이 피를 흘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명령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법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뭐예요? 결격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게 분명히 존재를 해요. 이게 굉장히 사실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일제시대에 대해서 역사수정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난하고 비참했던 조선을 개화시키고, 우리가 철도도 놔주고, 우리가 전선도 놔주고, 우리가 전화도 설치해주고, 우리가 농업하는 방식이나 살아가는 방식을 근대화했다. 우리는 이런 이익을 너네에게 남겨줬는데 왜 우리에게 사과하라고, 너네가 우리에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때요? 예.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땅에 사는 사람은 그 땅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든 거에 근본적으로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런 수고를 하고 이익을 남겨줬으니까 너는 우리한테 고마워요라는 하는 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사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잘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몇 가지 유익을 남겨줬으니까 우리는 이런 갑질을 해도 돼, 또는 우리는 이런 불의를 행해도 돼. 그게 말이 되나 안 되나요? 그 법을 어긴 거예요, 맞죠? 법을 어긴 거는 어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제가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면 어때요? 나는 이런 수고를 하고, 나는 이런 이익을 너네에게 줬고, 나는 이런 유익을 너네한테 했으니까 너네 나한테 고마워라고 그렇게 헤아리면 거기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고, 법을 얼마나 스스로가 존중을 하지 않는지를 스스로가 이해하고 증명을 하는 거고요. 그 아무리 그런 수고를 해도 원칙을 어겼고 법을 어겼고, 사람 사이에는 우리는 하나의 원칙 따진다지만 사람 사이에 보편적으로 자기들이 존중하는 도덕적 원칙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거는 결격 사유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 큰 차에 대해서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고, 사울의 자세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존중하는 척하지만 하나님 존중하지 안 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문제의 근본적인 모습은 자기를 높이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던 그런 정황이 펼쳐진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고, 23절 계속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렇습니다. 거역하는 건 뭐라고요?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자신의 앞날을 맡기고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자신의 보호를 구하는, 그게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배운 대로 하려고 하지, 그게 뭐예요? 완고한 거죠. 배우려고 하지 않고 배운 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완고한 거는 우상숭배랑 똑같은 거고요. 네, 정말 안타까운 건요, 이미 왕정이 시작한 무렵에 이걸 가르치셨어요. 이사야 시대가 어때요? 똑같이 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중요해요, 맞죠? 성전에서 드려지는 화려한 모임과 화려한 예배가 거기서 가지는 어떤 종교적 감수성의 충족이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너네 손에 피가 가득해서 너희 예배 받지 않을 거고 너희 기도 듣지 않을 거라고. 예레미야 당시 어떻게 되나요? 똑같죠? 못 배워내요. 그게 정말 무서운 사건이고요. 정점은 뭐야? 하나님 아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을 영접할 수 없는 스스로의 상태를 만들어 보는 게 똑같은 상태고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존중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을 꼭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안타까운 경우가 이제 그다음 펼쳐지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제 버림받았다. 1차 선언이 있었죠. 그 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다시금 이제 보통 이제 학자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파이널 저지먼트로 마지막 저지먼트라고 그렇게 표현해 심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나 너 버릴 거다라는 걸 완전 마침표를 찍는 그런 사건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됐으면 어때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봐줄 거라면 붙잡아도 사실은 시원치 않을 판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게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정상적인 뉘우침과 회개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요? 뭔가 그래도 찔림 있고 잘못된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무엘이 이때 안 가거든요. 가지 않겠다. 난 너와 가지 않겠다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울이 자기의 속내를 이렇게 말을 한 속내가 그 다음에 드러납니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라. 뭐예요? 자기를 높이고 싶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누가 높임 받아야 돼요? 자기가 높임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도 못하고요. 뉘우치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회개를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고 안타깝지만 신약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경고하는 마지막 때 자기 욕심을 쫓아서 감각의 즐거움을 쫓아서 쫓아가는 세대의 모습이 똑같아요. 히브리서에서도 경고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뭐가 바른지 알고 뭐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건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을 속이고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용서할 수 있는 제사가 더 이상 없다고요. 예수님이 용서를 못한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그렇게 양심을 속이고 자기를 높여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를 높이는 자세의 정말 무서운 모습이고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아까 잠깐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원칙이 중요해요? 아니면 내가 뭘 했느냐가 중요해? 내가 뭘 했느냐가 중요해. 내가 어떤 수고를 했느냐가 중요하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를 한 거에 대해서 계속 그걸 헤아리고 있고 내가 뭘 했느냐 헤아리고 있으면 원칙에 의해서 내가 틀렸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룰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만큼 했다니까. 당신 잘못했다니까. 아니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다니까. 그럼 거기에는 돌이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울의 상태가 굉장히 내 중심으로 살아간 거 그렇게 처절할 만큼 내 만족 위해서 살아갔던 거 원칙이 마땅히 해야 될 거 있는데 그거 처절할 이렇게 양심을 속이고 그거 마치 존재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 정도 어느 정도 구색 맞추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어느 자리까지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안타깝지만 사울의 모습이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사무엘이 그냥 장단을 맞춰줍니다. 장단을 맞춰주는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보일 수가 없는 그 다음에 정황에는 사울이 사무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게 다시 사울의 안타까운 그 자기중심적인 모습. 내가 내 전쟁을 하겠노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존중하지 않았던 상태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앞에 8장에서 왕 세워달라고 한 다음에 실제로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참 기가 막힌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을 세우셨던 모습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리막길을 순식간에 달려 내려갈 수 있는가 좀 비교하면서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같이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왕도 어때요? 행한 대로 갚으세요. 왕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더 이쁘게 봐주고 그래 왕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왕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행한 대로 갚으세요. 그걸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 백성도 마찬가지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심는 대로 거둬요. 심는 대로 거둬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할 때 우리도 사실 그럴 수 있어요. 맞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헌신과 수고를 합니다라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내가 합니다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헌신들을, 이런 노력들을, 이런 충성을, 이런 수고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거는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보고 내가 마치 뭐 주를 위해서 뭔가 한 것처럼 그렇게 계속 헤아려요. 그 성경 그렇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거기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자. 모사 그런 이야기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다달아야 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는 거요? 우리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할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단 하나가 허락된 게 뭐예요?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를 하는 거. 그게 주를 위해서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거고요. 바울의 격려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하나님 갚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될 것을 하라라고. 오늘 보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꼭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사울의 신앙을 대신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그거를 사울은 나를 이렇게 여기는구나, 이게 사울의 신앙이구나라고 판단하셨고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세요. 하나님 절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알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놀라운 은혜지요. 그럼 실제로 그 은혜 어떤 열매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화답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나의 걸음을 결정합니다라고 실제적인 선택들을 수고들을 만들어가는 그게 신앙이고, 그건 철저히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그걸 대신하지 않아요. 물론 더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 도우심 분명히 있는 거지만 그 선택 성경에서 만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 또 속이지 말라라고. 하나님 은혜가 그거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보면서 보면요, 뭐 사울의 여러 가지 부도덕하고 욕심 부리고 이기적인 거,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요? 하나님하고 무조건 원수가 돼요. 이거는 아니요, 적당히 그래도 내 중심적으로 살면서도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계속 타협하려고 하죠. 내가 뭐 기뻐하는지, 내가 뭐 만족하는지 그거 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어요라는 걸 실제로 동행하지 못하니까 느낌이라도 그런 거 가져볼게요라고 하면서 가짜 영적인 영성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요. 근데 성경 분명히 단정적으로 정의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육신의 생각 쫓아가면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요. 쐐기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오늘 사울의 이야기가 이러한 성경의 사실을 다시 분명히 확인하고 있고요. 그렇게 나 중심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 판단하는 것, 내가 임에 선하다라고 판단한 그걸 쫓아가가지고 절대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사무엘상 14장 다시 쭉 정리하면서 보면서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하나님하고 보폭이 달라요.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무모하고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2명 데리고 36,000 플러스 알파랑 싸우겠다고 들어가는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죠. 동역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모한 걸 하는 게 신앙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비록 36,000 플러스 알파에 뛰어드는 그런 무모함을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보폭을 맞추려고 최대한 따라가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백성이 살아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내 구원입니다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이 600만 가지고 뭐 하나라고 그러고 있으면 막 하나님은 저기서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데 야야야 뭐가 이리 바르셨는데 그제서야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귀 기울여 보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절대 하나님 동행할 수 없고 기쁘게 하실 수 없다라는 육신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처절한 한계 또는 충분하지 못한 모습들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뭘 기뻐하고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즐거워하고 내가 뭘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거 쫓아가면요 절대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게 되더라라는 거. 다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상황을 이해하고 무엇이 나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다시 점검해보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 자기 백성 위하시는 거고 자기 백성 삼으신 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아들 보내주셔서 다시금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그 은혜 가운데 신앙이란 걸 살아가는 모습은 누가 선택해요? 우리가 선택해가야 되는 거. 그걸 통해서 뭘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존중하며 나는 그를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거고. 안타깝지만 그 은혜는 누렸어요. 그 은혜는 누렸는데 임의의 방법으로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 임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건 사실 존재하지 않더라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경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인할 자리에 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거. 그거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지만요, 아주 친절하게 성경은 신앙이라는 걸 규정을 하고 있어요. 내 나름대로 임의에 믿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는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믿는다라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면 믿는 건가 보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자기가 만들어가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믿는 거다라고 규정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 그렇게 따라 살아갈 때 그거를 신앙이라고, 네가 나를 존중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경각심 가지면 오늘 이야기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든 규정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자동으로 절대 안 됩니다. 자동으로 절대 안 돼요. 예전에 기독교 고전의 작가가 표현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제가 들었는데, 천국 문에 마지막 발꿈치가 들어갈 때까지도, 그렇죠? 네. 거기도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싸움들이 계속 있다고. 끝까지 걸어내는 그 수고를 자기가 애써 대가를 지불하고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고 해야 되는 게 그게 신앙이고요. 규정하신 대로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그걸 함께 격려하고 그렇게 자라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